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가득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너희 가운데 누가 망루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 숙고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할 수 없다면 그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두 예화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준비와 희생을 동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망루를 세우고자 합니다. 자, 망루를 세우려면, 자, 그 망루를 세우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지을 것이고, 또 어떠한 인부가 동원되어야 되고, 어떠한 그림이 나와야 되고, 또 얼만큼 비용이 들어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꼼꼼히 따지고 나서 자신이 그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느낄 때만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전쟁을 앞둔 이 왕의 계산도 철저히 숙고되어야만 그 전쟁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연찮게 TV를 보다가 SBS 스페셜을 보게 됐어요. 지난주 방영분입니다. 지난주 방영분을 보니까 주제가 뭐냐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어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 방학이 끝을 알 수 없는 방학이 이루어지고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SBS 프로그램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른 이면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혼자 남은 거예요.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 수업을 비대면 수업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의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학습이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 SBS 프로그램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이제는 공부란 어떤 집단적이고 어떤 전체적이고 어떤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그 공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자기가 문제의식을 삼고 자기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있는 아이들만이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나 일단 우리 아이는 정말 스스로 잘 하겠지라고 또 우리 아이는 그동안 학교에서 모범생이었고 우리 아이는 회장과 반장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우리 아이는 그동안 쌓아놓은 상책이 이만큼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거라고 믿던 그 모든 부모들이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잘 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자리에 앉으면서 그 수업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유튜브에 빠져있고 게임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부모들이 아주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도 또한 이런 생각이 늘 궁금하게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이나 또 제가 아는 분들한테 제가 주일날 아침에 계속 보냅니다. 이제 유튜브 이제 그 주소를 이제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이런 부모 같은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면 보냈어요. 그 다음 주가 돼서 또 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핸드폰에는 벌써 기록이 남잖아요. 봤으면 숫자가 1이라는 숫자가, 조그만 숫자가 없어지는데 이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처음에는 뭐 많이 읽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벌써 온라인 예배로 저희도 들어간 지가 이제 5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이게 이번 달에 끝날지 다음 달에 끝날지 아니면 올해 끝까지 갈지 아니면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될지 지금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근데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데 우리의 예배 모습이나 우리의 예배 형태도 꼭 그 아이들처럼 똑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핑계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진행했던 어떤 교회의 모습이나 예배의 형태도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이제는 우리가 다 강요를 받는 시대에 들어갔어요. 모이지 마세요. 소모임 갖지 마세요. 예배에 대해서 어떤 그 안에서 발병자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매스컴이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냐면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를 언론이 알게 모르게 조성해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분위기에 또 편승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근데 이 분위기를 이제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상하다, 예배 같지도 않다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이게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저희도 5개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저도 맨 처음 이 동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좀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제 앞에 화면만 보고도 제가 지금 말을 잘할 정도로 저도 이제 아주 자연스러워졌는데,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교차하는 시점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앙은 이제 집단주의에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개인주의로 우리가 분위기가 바뀐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 각자가 속한 지역에서 각자가 속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각자 예배를 하라는 그런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는 누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분위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주의를 가야 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 통해서 속으로 그렇게 표현할지 보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난 프리야 라고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한두 번이지 이게 벌써 5개월이고 더 많은 시간이 진행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위험한 모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유방임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우리가 어떤 기도하거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누가 꼭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꼭 강요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적 의무도 있고 신앙적 책임감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모임을 갖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나누면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소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좀 흘러가면서 우리도 부모가 없기 때문에 보고 있는 교사가 없고 옆에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화면만 바라보는 그 아이들처럼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우리가 그 아이들처럼 뭐 유튜브로 공부 시간에 유튜브로 보는 아이들처럼 딴 일을 하는 아이들처럼 어떤 아이는 공부 시간에 지금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침대에 가서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이 아이들처럼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어떠한 그 얽매이지 않은 꼭 얽매여야 된다는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은 어떤 통제나 어떠한 흐름조차도 스스로 일부러 놔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시간을 반대로 보면은 우리 가운데 더 무거운 신앙 의식이 있어야 되고 더 어떤 신앙적인 책임과 의무가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내가 더 하나님 안에 더 내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질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나를 더 놓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과 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경계선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인 예배나 모임을 통해서 잘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잘 통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자, 6째 되는 날 마지막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창조물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신이 직접 만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목적성을 갖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그 목적성과 그 명령과 오더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만드신 남자와 여자들에게 처음 하신 것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자,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세상을 만든 모든 것들을, 즉 세상을 위한 정부를 세우시는데 그 정부의 통치자로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통치권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교제하고 당신의 뜻대로 사람들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해버렸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자유의지를 통해서 시도를 해버렸고 그 시도를 통해서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권을 스스로 사단에게 양도하고 스스로 사단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였어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분명히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그분께서는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표현하지만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목적은 사단에게 빼앗긴, 아니 사단에게 스스로 우리가 넘겨줬던 그 권세를 뺏어오는 것, 그 통치권을
뺏어오는 것으로서 그 통치권을 통해서 그 뺏어온 통치권을 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찾아온 그 통치권을 우리는 다 물려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기어다니는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누구의 어떤 안내나 시스템의 어떤 도움이나 통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기는 이제 어려운 시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꼭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옷을 입는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근데 이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고 중요한 사람을 내가 만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격식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꾸미고 격식에 맞춰서 내가 가진 최고의 좋은 옷과 최고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과 만남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을 나갈 때, 아니면 내가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최고의 복장을 취하는 것. 하지만, 나 혼자 있는 시간, 내가 편하게 쉬는 시간,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나 혼자 휴식을 누리는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정말 그 가장 편한 옷, 어떤 분은 옷을 안 입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떻게 보면 가장 후질그레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나는 가장 편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제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은 자꾸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모여도 더 나눠서 모이라고 하고요. 더 작은 모임을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단체라는 모임들이 더 세분화되고 더 조밀하게 쪼개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나지 마세요. 아니 만나지 않고도 비즈니스도 좀 그래요. 비대면 사업이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임이나 우리의 예배 형태도 비대면으로 더욱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얘기가 그냥 하나의 오류에서 그냥 제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태가 끝나서 더 이상 우리가 다 정상화가 돼서 우리가 다시 모이고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목소리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글쎄 그렇게 금방 올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는 어떻게 보면 개개인적 어떤 그 신앙적인 영성의 책임감이 더 중요하고요. 또한 그러한 그 신앙에 대한 의무가 우리의 각자의 몫으로 더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단체주의나 어떤 집단주의에서 내가 그 집단선에 속해 있고 내가 정말 그런 가족 간의 어떤 내가 구성원으로 내가 있었다면은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옆에 사람이 잘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 주위에 나를 위한 중보기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직까지 잘 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요 각자 도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생활도 각자 도생입니다. 더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뭐 나아가고 또 누구의 어떤 간섭과 누구의 어떤 강요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더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갈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더 강조가 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위기의 시간에 그런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공부해야 되고 내 부족한 게 무엇이고 내가 못 본 책이 무엇이고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을 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도전의식을 갖고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려가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막 각광을 받고 있고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정말 틀 안에서 공부했던 애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 더 세밀해지고 더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모습이 요구되는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막루를 세우는 사람, 전쟁을 앞두고 정말 내가 저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따지는 왕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통치권을 뭐 어디 가서 뭘 다스리고 그런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대한 통치권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에 대한 통치권을 가져야 되고 그 신앙에 대한 의무감을 가져야 되고 책임의식을 갖고 오히려 또한 이 통치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계획을 잘 짜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뭘 먼저 하시는지 아세요? 시간표를 짭니다. 계획을 짜요. 목표 설정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여기까지 무엇을 내가 꼭 해내겠다는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막 드러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꾸 질문을 던지세요. 스스로 하나님께 궁금한 거 자꾸 던지세요. 답을 못 찾겠으면 책을 보세요. 공부하세요. 그럼 누구한테 질문을 하세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 갈급하고 영적으로 배고파지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문제의식을 갖고 공부하는 아이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통치권을 갖고 우리 삶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전술도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어떤 행동적인 모습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통치권을 우리 삶의 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사용하자는 거예요. 내 삶부터 내 신앙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치권을 통해서 내가 해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가 변화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도 안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이 뭐 할 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뭘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막루를 세우는 것 같다면 이제는 뭐 돈도 없어갖고 짓지도 못하고 공사 중단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쟁을 앞둔 그 왕의 심정처럼 우리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세밀화되고 더욱더 실천적인 그러한 전략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그 통치권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성공하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잭 헤이포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이 말하길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저는 이거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분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의지를 들이고 우리가 열성을 내면서 열정을 들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의 그 모든 부분에 단비를 뿌리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골고루 적셔 들어가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메말랐던 듯 사막에 강이 흐르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왕성화되고 활력이 생기고 정말 다시금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원하신다면 누구부터? 하나님부터? 나부터 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변화의 시간 속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우리가 원치 않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또한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면 성령님 이 시간 이 부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적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의기의식을 가지면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통치권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정확히 활용되고 적용되고 사용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